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7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등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 달갑게 들음이더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롯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게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여기 나오는 말씀은 헤롯과 헤로디아,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왕이죠. 왕과 왕비. 이 당시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국가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분할을 해서 한 부분은 다른 왕이, 또 한 부분은 또 다른 왕이, 뭐 한 4분할 정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왕이 여럿이 나와야 또 헷갈리기도 하고, 성경을 읽을 때, 볼 때, 우리가 그걸 다 어찌 알겠습니까? 하여튼 요 헤롯도 어떤 분봉왕이었어요. 분봉왕이라는 것은 나눌 분자에 봉우리 봉자를 써서 어떤 나눈 것 중에, 이스라엘 국가의 어떤 나눈 것 중에, 분할한 것 중에 왕이었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지금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도지사쯤 되겠죠. 지금 도지사하고 그때 왕하고의 어떤 권력 차이는 뭐 좀 차이가 나겠죠.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죠. 그 이제 여기서 헤로디아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말씀입니다. 목을 베어서 죽입니다. 뭐 그냥 이 당시 때 이런 어떤 이야기라면 뭐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시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뉴스에 크게 나오겠죠. 큰 일이죠. 사람을 목을 베어가지고 소반에 담아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성경 말씀이고 사실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3번, 요한복음 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다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셨을까? 그 깊이 묵상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떤 배경을 이야기하자면 헤롯 왕이죠. 헤로디아는 헤롯의 동생 빌립, 또 한 빌립도 이스라엘 한 분봉왕이었죠. 그럼 자기 제수씨입니다. 제수씨. 동생이 아니니까 제수씨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제수씨와 떳떳하게 결혼을 해서 사는 거예요. 왕과 왕비로서. 그러면 자기 동생이 죽었느냐? 눈을 새파랗게 뜨고 살아있어요. 그러면 헤로디아의 남편 빌립도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헤롯의 아내도 살아있는데 버리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둘이 만나는 거죠. 이 뭡니까 이게? 불륜이지, 불륜. 불륜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네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럼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이게? 자, 사람 이야기를 했다면 그냥 넘길 수 있죠, 그죠? 근데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도대체? 세례 요한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출생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자, 세례 요한은 물로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물로서 세례를 베푼 것은 뭐냐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회개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회개. 어떤 예수님을 너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최적의 상태로,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어떤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예수님을 또 증거를 하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나는 그의 신들매, 신발끈이죠,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를 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죠. 여러분, 그러면 세례 요한 어떤 출생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뒤에 있으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어떤 출생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엘리사벳이었고, 그들이 잉태를 하죠. 임신을 하죠. 그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15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출생을 합니다. 그 출생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그죠? 세례 요한이.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있습니까, 여러분? 자,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충만함을 받고 태어났죠. 왜냐하면 아버지도 제사장이고, 아버지 제사장, 그 어머니, 그분들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자,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신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 있어.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 구약에 보면은 요한, 야곱의 아들 요한, 12아들 중에 하나인 요한. 그는 하나님의 신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을 하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모세도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그 뒤로 사무엘,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스가랴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지적했을 때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마치 신약에 나온 스데반처럼. 여러분, 구약에서도 뭐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뭐 여러 선지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자,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 자, 이제 어느 정도 배경이 설명이 되었고, 자, 헤로디아와 잘 사는 것 같아요. 보니까 불륜을 저질렀어도 잘 사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보면 19절에 보면 제일 위죠. 19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자, 이 헤롯은 지금 현재 헤롯의 아내죠. 동생 빌립의 전처죠, 전처. 전 제수시고 현 부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 보면 좀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여러분, 그냥 뭐 사람들이 나를 조금 비난하고 욕한다 해도 뭐 화는 나겠지만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뭐 잊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헤로디아가 요한을 어떤 원수로 여겼지, 원수. 죽이려고 뭐 어떤 흉내를 내고 막 급박하고 막 어떤 막 두려움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죽이고자. 이놈은 원수다, 원수. 진짜 저걸 죽여야 된다,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 영 있죠,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성경에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나옵니다. 3가지. 뭐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 뭐 사람들도 영을 다 가졌으니까 뭐 많겠죠. 뭐 셀 수 없이. 그러나 어떤 크게 분류를 하자면 하나님의 영 있죠. 하나님의 영,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그리고 사탄, 에뱀,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 있죠. 나 자신, 나 본체, 나라는 본체, 나라는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딱 두 종류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고 악한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 두 사람이 딱 있어요. 두 분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각기 개성있게 사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딱 두 부류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 사단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딱 두 가지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19절에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겼다는 말씀이 있죠. 헤로디아가. 이 말씀이 흡사하고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자,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제일 위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그럼 육신의 생각은 지금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악한 영이 이끌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육신의 인간들의 영을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 외에는 다 어떤 사탄의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여기 딱 말씀을 그대로 보시고 그대로 기억에 남겨두시고 다시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겼다. 그럼 요한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그럼 헤로디아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 속에 사탄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죠. 서로 원수로 여기니까. 요한도 헤로디아를 원수로 여깁니다. 여러분, 서로 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헤로디아에 속한 사람입니까? 요한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도 한번 좀 인생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 세상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때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의 형태나 모습을 이 마가복음의 6장의 헤롯과 헤로디아를 통해서 정확하게 비춰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씀을 한번 쭉 들으면서 여러분의 모습이나 생각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헤롯,
그리고 자기 생일에 대신 초대된 대신 천부장이 뭡니까 여러분? 한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대장, 뭐 연대장, 한 그 정도 되겠죠. 뭐 연대장인데. 그리고 갈릴리의 귀인들, 뭐 귀한 사람들이겠죠. 그 어떤 갈릴리 지역에서 유명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더불어 잔치할세. 자, 다시 21절,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자, 여러분 이격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좋은 날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날이. 여러분, 사업이 잘 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출세를 하였습니까? 잘 되었습니까? 악한 영, 사탄의 영에 속해져 있으면서 여러분들 기쁜 날이, 좋은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을 회복하셨습니까?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됩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여러분,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부모님들과 관계가 좋으십니까? 여러분,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까?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살이 빠졌습니까? 여러분,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탄의 영의 밑에서 살면서 좋은 날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취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진했습니까? 여러분, 동기와 같이 경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성진을 했습니까? 여러분,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악한 영에 이끌려서 살면서 좋은 날을 기대하고 좋은 날을 맞이하고 삽니까? 여러분,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 에베소서 2장에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여기 잘못입니다. 잘못 읽었어요. 여기입니다. 요즘 노안이 왔는지 눈이 좀 침침합니다. 다른 아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요 말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영에 임하시고 인도함을 받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상이 그렇죠. 그죠?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어찌 살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살았다 이 말이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중심에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 가운데 허물과 죄로 가득 차 죽어 있는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말은 사탄의 영에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공중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 사이 공중이라 그럽니까? 말은 맞죠, 그죠? 그럼 공중, 우리 대중들의 속을, 대중들을 이야기합니까? 자, 그 대중이든 공중이든 사탄이 잡고 있는 공간, 불순종의 영, 불순종의 역사하는 영,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여기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 3절에 보면 참 재밌습니다. 전에는 우리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좋은 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쁜 아내를 맞이했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육체의 욕심 뭡니까? 이 정욕이죠, 정욕. 육체의 욕심. 육이 뭡니까, 여러분? 고기입니까? 고기 덩어리. 고기 육 아닙니까? 육신, 몸신자 아닙니까? 그죠? 육체. 몸체자에다가 고기 아닙니까? 고기 육. 이 몸의 어떤 욕심을 따라서 정욕을,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 육체의 어떤 마음에 원하는 것, 그게 정욕이지 않습니까? 정욕. 이 마음 정자에다가 육. 죄송합니다. 지금 한자 시간이 아닌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여기서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어떤 거머쥐었을 때, 내 손으로 거머쥐었을 때, 여러분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한 영에 이끌리고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이끌리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좋은 날을 찾아가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가 바로 진노의 어떤 자녀였다는 거죠. 진노. 어떤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보고 마가복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헤롯의 어떤 생일날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이 좋은 날이 온다는 거. 좋은 날이. 여러분, 그들에게 좋은 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출세를 하고, 하나님 없이 출세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좋은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 없이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자체가 벌써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내 생각을 이야기하면 저도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약간 원만하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삶의 자체가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무난하게 살고 계십니까? 평탄하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무난하게 평범하게 산다 해도 여러분은 악한 영에 속해져 있다는 것입니다.